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을 하자 그 광경을 보던 일부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너희가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논지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이 중심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며 우리가 소위 칭하는 초대 교회며 신생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생교회가 처음에 힘썼던 요소, 이것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리고 교제, 이렇게 한 쌍, 그리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 이렇게 네 가지 덕목입니다만,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은 하나의 범주예요. 떡을 떼며 교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두 번째 교제하는 것과 마지막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을 쓰십니까? 보통 중요한 일에 우리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회가 이 세 가지에 힘썼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이죠. 단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고난과 조건이 발생을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탱하고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하는, 그래서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따른다 해도 이 일을 지키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하는 그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고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이런 뜻이 담긴 힘썼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지만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또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이 막 태어난 교회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이 어린 교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리면 자라야 되는데 뭘 먹고 자라고 누구의 살핌을 받아 자랄까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복에, 하나님은 생명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서 교회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가까워져야,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리고 서로 마음의 벽을 막힌 담을 헐고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층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 개인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시편 133편 잘 아시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우리 서로의 연합과 함께 지냄은 우리끼리만이 아니죠. 여기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서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실현이 되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어디로 흘러요? 옷깃에 흘러내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축복이, 그리고 헐문산 그 높은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축복, 또 시온의 산들에 흩뿌려지는 이슬 같은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장 가까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막 태어난 교회의 급선무요,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넘겨짚어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힘쓰니라, 이 세 가지 힘쓰니라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용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누가요? 아담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연합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 찰싹 달라붙었다 그 말이죠. 얼만큼 달라붙었냐면 여러분 성능 좋은 본드로 이 손가락과 손가락을 붙여 놓으면 이거 잘 떨어지지 않죠. 심지어는 너무 성능이 좋으면 피부가 떨어질지언정, 벗겨져서 피가 날지언정 그냥 순순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녀가 연합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부모와 아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빙긋이 웃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와이프를 먼저 건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하고 아내는 사랑하고. 또 열왕기하 18장 6절에 준비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기 그는 히스기야예요.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이게 똑같아요.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위대함과 그의 영적인 지위는 바로 이 단어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던. 여러분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 누구와의 연합과 이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만 있어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너가 있어야 돼요. 이 나와 너가 연합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요한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찰싹 달라붙을까? 보이는 우리 서로가 찰싹 달라붙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연합 찰싹 달라붙어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아멘.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요.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내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그러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머무르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연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께 붙어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에게 붙어있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현실이 됐어요. 찰싹 달라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유기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왠지 아시겠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 경우에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은 결과죠. 누구하고 찰싹 달라붙어야 주님과 찰싹 달라붙습니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예요. 여기 핵심이. 교제는 세상의 친교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친교는 목적이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날에는 둘이 친구가 됐다고 하죠. 이게 세상의 친교예요. 우리의 친교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교제예요. 위하여 기도, 이 세 가지에 신생교회는 힘썼다. 이 세 가지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 세 가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지켜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성경적인 방식이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었던 43절에서 47절까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가 누구에 가까이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멘. 교회가 건강합니까? 아멘. 기뻐요. 서로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을 붙들어주고 붙들립니다. 서로 붙들어줘요.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있어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어요.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교제를 위하여 기도를 사도들이 가르쳐서 그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신생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 건강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편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47절 한 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규모도 커지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완과 우리의 요량의 교회 성장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방법으로만 교회는 부흥, 성장, 소위 말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자녀가 혹은 손주, 손자, 손녀가 학교를 명문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삼류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명문 학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명문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얘는 춤을 좋아하니까 춤 쪽에 명문학교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구도 삼류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교회 보내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신 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보내준 그 자녀를 생명의 꼴로 먹여줄 수 있는 교회, 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가 거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수도 보태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방식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나는 공동체 필요 없어, 그래서 저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맨날 뭐 이상한 환상 보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열매가 우리 성도 교회도 계속해서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식이어야 돼요. 이 방식. 다른 방식은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말은 쉽지만 어리면 어렵습니다. 어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이 일들이 실현이 돼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5 직책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예요. 목사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온전케 하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온전케 돼요. 그러면 성도가 온전케 되려면 누가 먼저 온전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성숙해야 됩니까? 말씀 사역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르고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전해 생명의 꼴을 공급해 주어야 성도가 온전해지며,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실천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담임 목사가 마음을 먹으면 교회가 마음을 먹고,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면 교회가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교회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담임 목사가 섬길 줄 알면 교회가 섬기는, 담임 목사가 온전해지면, 성숙해지면, 자기를 쳐 복종시킬 줄 알면 성도가 자기를 쳐 복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돼요. 교회가 이런 리더십과 이런 순서에 따라 건강하게 수준 있게 의식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돼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상대방을 깎아요.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파릇파릇 살아있는 두 사람의 살아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이유가 뭐냐? 항상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너 때문이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의 어떠함 때문이야. 우린 서로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해결이 안 돼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요, 성숙한 교회는
직불이 중직자냐?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제천성도교회가 46년이 되었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자란 교회냐 어린 교회냐는 성숙했느냐 미숙하느냐입니다. 성도가 자랐느냐 자라지 못했느냐는 자기를 깎을 줄 아느냐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쳐서 내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동시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역설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왕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자기가 죽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 여러분,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 본을 따라 목자 목녀가 그와 같이 세워지는, 보고 배우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목자 목녀로 말미암아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온전하여서 성숙해지는,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와 나 선을 긋거나 구별을 두기보다는 함께 띠로 묶어주신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찰싹 달라붙어가는, 연합하는, 그래서 헐몬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임하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고춧가루 뿌립니다. 항상 마귀가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니는 잘 되는 거 못 본다. 죄를 확 뿌려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연합이 아니고요, 분열이에요. 일치가 아니고 단절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 진,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산자가 된 것이요. 근데 죄는 이걸 끊어놓고 단절시켜 놓는 거, 바로 그게 마귀의 공작이며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약한 사람 쳐요. 약한 사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앞에 잘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누굴 칩니까? 약한 자를, 아말렉이 사탄들입니다.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교회에 약한 자란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건드려야 건질 게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찔러봐야 예수밖에 나오지 않고, 성숙한 사람은 밟아봐야 그 생명력이 더 활활 타오르고. 그러나 어린 사람은 건드리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에 어린 사람을 쳐요. 건드려요. 이게 사탄의 공작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도 분열을 거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입니까? 오래됐지만 어립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깨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손을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지탱합니다. 계속 손을 들고 말하자면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는 상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을 근거와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조명해서 깨달아지게 해요, 진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이게 왜 필요하냐?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예수님을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말합니다.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칩니다. 그는 진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그때 곁에 있던 종이 깜짝 놀래요. 이 많은 군대,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에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눈이 열렸어요. 그때 이 도단성 가득, 그리고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물론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의 소동이 너무나 극렬해서 반대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제 막 세워진 이 신생교회가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못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이 어린 교회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바울이 가서 그것을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마귀가 막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안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는요, 평강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아, 이게 염려할 일이 아니었네. 하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안목이 열려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는요,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냐?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지 않으면, 속으면 당하는 거예요. 놀이개감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이 영적 안목의 높은 수준은 귀신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보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귀신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누굴 봐요? 너를 봐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자기 못 봐요. 문제가 그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밟아버리고 내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서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마귀가 팔붙이지 못하고 물러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의 깊은 차원은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가 교인들한테 탓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너네들이 부산해서 그래. 너네들이 질서 없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도다 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사하니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교회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고 이게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며 그야말로 분별력 있는 성숙한 성도예요. 목회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는 교회로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럼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목자 목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이득은 무엇일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 이것도 열매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양적인 성장,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자랍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에 모아두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머리 대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 성도들이 자라는 모판이요 영적인 텃밭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요.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주님이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역자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왜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자랑하고 뽐내는 용도가 아니며 내 있는 믿음으로, 내 그 믿음의 여유로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이를 붙잡아 주라고 주님이 내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아 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돌봐주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말로 격려해주며 누가 자라냐? 내가 성장해요. 그리고 대상은 그런 섬김과 돌봄을 받으며 그가 자라요.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잘못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조윤산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희 학교에 체프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같이 교회를 여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말 한마디라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전에는 슬림하고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비대해지고 얼굴이 돼지 같아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 턱선이 이제 드러납니까? 조금. 저녁마다 제가 이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계란을 2개 정도 먹고 또 콩물 같은 거, 콩물 말고 콩물 먹고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말아요. 근데 요즘에 제 집사람이 사온 계란을 보니까 세상에 나 그런 계란 또 처음 봤네. 요만해 계란이야. 그 2개를 먹어야 되는데 메추리알보다 조금 더 크니까 3개를 먹어야 돼 얘는. 그래서 이 계란 보고 얘는 어디서 이게 어디 제품인가? 근데 모른대요. 저 처음 봐요. 그래서 이게 애미 닭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계란이 이렇게 부실한 거 아니냐? 뭐 저 추측입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병든 닭은요 병든 달걀을 낳고 병든 병아리를 생산해요. 건강한 닭은요 건강한 달걀을 낳고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고 말씀과 연합함과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치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근에 있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딱 있어요. 그 건강한 교회를 낳았어요. 감리교회가 제천에 왜 많은가? 그 교회에서 다 나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자라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3가지 가치에 목숨을 걸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의 버전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